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5장 1절로 34절 끝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조금 길지만 차근차근 말씀을 따라 함께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 말씀부터 끝절까지 있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대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와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의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왕 2명 또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 2명 이렇게 4명의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왕조의 역사도 잘 알지 못하는 우리로서 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를 이제 잘 알 수 있기는 참 어려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이제 통해서 기도할 제목을 나누며 그렇게 이제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가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해갔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느냐. 이 하나님 보시기에라는 그런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였는가라는 그런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했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을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느냐가 모든 왕들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열왕기상하를 읽어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판단점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 이렇게 평가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말은 사람 보기에의 판단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기에는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냥 그래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귀할 수 있다. 기준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고백, 즉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오만한 인간 긍정주의를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 초월자 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합당한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의 전능과 권능성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인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또는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단어를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하며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보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미흡합니다. 점수 미달입니다. 아니 낙제점입니다. 아니 낙제점이라기보다는 아예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원칙과 함께 두 번째 원칙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다윗과 같았냐 같지 않았냐라는 그런 판단 기준을 성경에서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았느냐 아니냐. 다윗에 반대되는 사람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다윗과 같으냐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악을 행했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두 번째 기준, 다윗과 같았냐, 다윗처럼 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데,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 모든 일을 어기지 않았다. 그냥 어느 시점에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평생에 그러하였다. 물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 그 일이 있었지만 이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을 뭐 하나님처럼 이렇게 신적인 존재로 완벽한 존재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햇사람의 일 외에는 이라고 표현하면서 다윗도 그런 범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말씀을 다 순종했고 그 마음이 누구를 우선하며 살았느냐?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아셨기에 다윗을 기준으로 삼아 주셨다 생각합니다. 이 다윗 때문에 이제 유다의 왕들이 별로 그렇게 선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을 보존하시고 또 생각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왕들이 그렇게 마음에 쏙 들지 않아도 이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시려는, 즉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어떤 전통을 이어가야지 된다는 면에서 왕들이 좀 모자라도 미흡해도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원칙과 함께 다윗처럼 살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처럼 다윗처럼 살아내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은 별로 길게 다스리지 못했고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가 르호보암이 행한 모든 아버지의 죄처럼 따라갔는데 그의 마음은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비암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비암을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사왕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아사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고 있죠. 자, 여기 아사왕의 한 이야기를 보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자들을, 이제 동성애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 그의 조상들이 만들어 온 모든 우상을 없앴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할머니가 세워놓았던 아세라상을 이제 찍어버리고 그 할머니의 태후의 위를 폐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할머니라고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터인데, 본문의 2절에도 이제 아비암을 말할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요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아사왕을 말할 때도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룸의 딸이더라. 그러면은 아비암과 아사가 형제가 되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아비암이 8절에 조상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경 자체에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비암의 아들이 아사다 말했고, 그리고 아비암의 어머니는 마아가라. 그런데 또 아사의 어머니도 마아가다. 좀 어떻게 족보가 좀 헛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사를 할머니가 키워서 어머니처럼 가르쳤고 키웠기 때문에 이제 할머니를 어머니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번역본에 보면 새 번역 성경에는 아예 할머니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할머니가 우상을 세우는데 할머니의 태후마저도 폐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폐하고 찢고 불살르고 쫓아내고 없앴던 이런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다 제거했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다 이제 버렸던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약속했던 봉헌을 다 드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데 두 가지 이 아사 왕에게 이제 약점이 있었음도 성경은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고백을 하는 거니? 우선 산당을 다만 14절 말씀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산당 없애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 왕과의 전쟁을 벌릴 때 이제 아람 왕 베나데스에게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베나데스에게 이제 그야말로 돈을 줘서 용병을 사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하는 그런 일, 이 두 가지 일을 아사가 행하게 됩니다. 약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였으며.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 세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하냐? 다윗 닮았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마음이 어떠하냐? 아사 왕이 잘못도 했고 허물도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했느냐, 하나님을 사모했느냐, 신실했느냐, 이 마음을 본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 가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었던 마음이 신실하냐, 다윗과 같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했느냐, 아사왕과 같이 온전히 일평생 하나님을 그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나님은 업적보다도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를 질문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이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의 믿음을 잘 이어가면 그것이 축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믿음의 그 전통과 유산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어가지 않는 것은 후대에 우리가 죄를 넘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이 수요일 새벽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인데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전통, 믿음의 유산, 믿음의 기업을 후손들에게 잘 물려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를 늘 질문하며 살게 하시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신실하여 하나님을 평생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뒷부분에 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왕들의 모습은 나답과 바하사 두 왕의 이름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다 한결같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었고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여로보암은 이런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백성들에게 강요하고 조장하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북왕국의 왕들은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가운데 이 믿음이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기도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